네, 창세기 21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죠. 그것이 비웃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믿어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헛된 말처럼 여겨서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웃음을 주시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라서 그 젖을 떼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삭이 젖을 뗀다는 것은 나이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을 오래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한 4살, 3살 아마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그 아이가 젖을 뗄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이삭과 같이 이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쵸? 지금 100세면은 14세.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정도 더 많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동생을 데리고 놀면서 아마 놀리고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계속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대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 빵과 그 물을 주고 그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었죠. 그 관목 덤불 아래. 그러니까 그 덤불 아래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놓고 그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오셔서 다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물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종된 삶, 하나는 자유된 삶, 이것으로 비유를 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된 것은 뭐냐면 그 육신의 종된 것,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유자, 그것을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이렇게 그 육체로 난, 그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그쵸? 그렇게 억누르는 것을 보고 마치 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뭐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의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육체의, 그쵸? 죄된 육체의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상징이 있는 거죠. 마치 그 약속의 자녀와 그 육체를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육체의 법이 자꾸 우리를 원하지 않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7장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선한 것, 하나님의 법대로, 그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안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 사이에서 그 이 두 가지의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함께 그 약속과 그 이삭과 함께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저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살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버린 일들, 그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버린 일들,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그걸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죠. 예. 정말 은혜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당연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반대되는 일들, 그런 일들 없으셨어요? 제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서 한 일도 있지만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되어진 일도 있지만 제 삶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제가 버린 일들, 그러니까 버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의 결과들로 버린 일들도 제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게,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행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돼요. 너희가 정말 죄된 그 생각을 가지고 벌인 일도 정말 이 부모가, 우리가 부모의 그 삶을 사는데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합당한 길을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꼭 그 길을 다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것을 모른 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을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잖아요. 사탕 사달라는 아이들 힘으로는 그걸 제압을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져주잖아요. 왜 져줍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이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다라는 것,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고 나타난다는 것. 그렇죠?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또 성령을 따르는 일이 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런 죄된 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도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 육신의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풀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네가 저질렀으니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기도 한데 너네가 저질렀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칼같이 자르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녀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그쵸 보살펴 주시죠. 그러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저지르면 부모가 다 해결해 주네? 그럼 앞으로 내 맘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쵸 보살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소욕과 성령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쵸? 이 사망이 자기 몸속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쵸? 자기 안에 이 죄된 육체의 싸움과 성령을 따르려는 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보면서 난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소욕들이 싸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두 싸움을 볼 때,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일, 그 하갈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그 종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비록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막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